오늘 본문에 대한 호세아라는 인물은 선지자로서 정말로 우리랑 저랑 똑같은 목사였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창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한테 하루아침에 그런 명령을 내리면 날벼락이잖아요. 거룩하고 고상하다고 하는 그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야, 너 저기 가서 호세아랑 그 창녀랑 결혼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은 데려와서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대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음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음란하고 목사님들이 잘못 가고 있으면 그 시대를 반영을 해서 똑같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말씀을 해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안 들어먹어.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호세아서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집이 센지, 저처럼 여러분은 착해가지고 고집이 없고 저는 고집이 겁나게 셉니다. 그래서 고집이 세서 많이 매질을 맞아요. 어린 애기들이 엄마한테 고집을 피면 엄마가 처음에는 조용히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라. 몇 번 이야기를 하다가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몽둥이 어디 갔어? 일로 와, 한 대 맞아야 돼. 어디 맞을래? 네가 왜 맞았는지 알아? 손바닥 대 5대 때리자, 발바닥 대 10대 때리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크려면 음식을 다양하게 먹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면 절대 안 돼. 김이나 계란만 먹으면 안 돼. 고기만 먹으면 안 돼. 김도 먹어야 되고 계란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되고 김치도 먹어야 되고 파도 먹어야 되고 마늘도 먹어야 되고 생강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콩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키도 쑥쑥 크고 몸도 튼튼해지고 뼈에 골도 차가지고 어디 가서 잘 안 넘어집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기에는 뭐든 잘 먹어야 돼요. 그런데 엄마들이 뱃속에서 입덧할 때 먹었던 음식이 잘못되신 분들이 있어요. 조금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으신 분들은 아이들이 아토피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박박 긁어. 여기도 긁고 저기도 긁고 막. 근데 그 아토피는요 못 고쳐요. 그래서 이 아토피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음식을 바꾸면 체질이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들으면 잘 돼요. 공부하라고 할 때 공부하면 되고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면 더 좋고, 밥도 먹을 때 막 아빠랑 엄마가 이리 오라고 해가지고 막 무릎에 앉혀놓고 떠넣어주고 깐난쟁이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5살 이상 넘어가면 내가 먹어야 돼. 내가 엄마 아빠를 어깨도 주물러 주고 엄마 고마워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감사합니다, 나 이 나이 막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아빠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고집 피우지, 아빠 피곤하게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안아줘, 업어줘, 뉘어줘, 어깨다 뭐 해줘, 막 무등인가 뭐 그런 거 태워자면 아빠 보러 빨리 하늘나라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빠이빠이, 나랑 빨리 헤어지자 아빠. 우리 아빠는 이 나라에 없어도 돼, 이 땅에 없어도 돼. 아빠랑 나랑은 빠이빠이고 나는 남의 아빠랑 또 다시 아빠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나는 늘 남의 아빠는 요즘에 무서워요. 때리기도 하지만 나를 막 몸을 막 이상하게 만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돈도 안 주고 나보러 어렸을 때부터 나가가지고 돈 벌어오라고 해. 그리고 지가 다 가지고 가가지고 그 돈을 술 먹고 담배 피고 다른 애기 가서 이쁘다고 해. 그러면 내 아빠가 좋아, 남의 아빠가 좋아? 지 않아. 우리 아빠가 좋지. 우리 아빠가 좋은 거야. 그치 지아야? 응?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 지아야, 아빠 사랑해 한 번만 해봐. 아빠 쳐다보고 아빠 사랑해 한 번만 해봐. 안 볼게. 했죠?
했죠? 안 했죠? 했지? 했죠? 고마워요. 이렇게 우리는 아기들도 그게 점점 성장을 하면서 내 스스로 뭐예요? 자립심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아는 밥을 잘 먹어. 제가 보면 지아는 진짜 자기 몫은 딱 해요. 아빠 엄마가 딱 밥하고 반찬하고 국을 주면 열심히 먹지. 지아는 딱 안 죽을 만큼만 먹잖아. 근데 이제는 조금 더 먹어야 돼. 그래야 지아가 오늘 보니까 키가 더 많이 컸네요. 더 이뻐졌고. 목사님 고모가 다니면서 우리 지아 지은이 엄청 자랑해. 목사님들이 다 이쁘대. 다 이쁘대. 다 귀엽대. 그런데 말도 잘 들어요. 은하가 좋아. 은하가 좋아. 은희도 좋고 아도 좋고 지아도 좋고. 알았어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면서 가정에서 먼저 그리스도가 임재를 하면 아이들 속에서부터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은이나 지아나 또 다른 어린 친구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일단은 부모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대답을 안 해요. 세 번째는 온순합니다. 네 번째는 포악하지 않고 그리고 무엇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융화가 잘 돼요. 그렇게 하면서 사회에 나가서 사회성을 길러갈 수가 있습니다. 왜 서론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를 하나님이 아내로 삼으라고 할 때 전혀 자기하고는 관계없는 여자야. 우리가 누구를 만나라고 할 때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이것저것 하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아니 하나님은 정신이 나가도 연륜에 나가셨지 내가 저 사람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저 사람과 저보고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라고 반문을 할 거예요.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우리 학교에 진짜 창녀를 10년 하신 분이 학교로 오셨어요. 이분이 이제 그런 생활을 하시다가 그 어렸을 때부터 8살 때부터 오빠가 4명 있는데 그 오빠들한테 몹쓸 짓을 당해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집을 나와서 그런 데를 이 직업소개소를 가가지고 그런 쪽으로 자기 스스로 이제 발을 디디게 된 그런 경우인데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으니까 자기가 그냥 몸을 망가뜨리는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 10년을 그런 생활을 하시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신학교로 오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저하고 살게 하셨어 3년을. 그래서 저는 그 세계도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그분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화장도 안 해. 근데 이분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뭐냐면 형광등 불빛에서 피부가 탄대. 그래서 선크림을 바르고 자요. 밤에도 선크림을 발라야 돼. 그냥 맨 얼굴로는 안 다녀요. 그냥 검정 피부예요. 구릿빛 피부인데 이거 막 그 선크림을 바르면 얼굴에 바닥바닥 해갖고 약간 흑인처럼 생겼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별명을 야화라고 했어요. 야화. 밤에 피는 꽃. 그러니까 10년을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낮에 활동하는 생활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같이 다니면서 막 쇼핑도 하고 뭐 다양한 이것저것도 먹고 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가르쳐주는 그래서 한 3년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예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자기를 철저하게 망가뜨린 마음의 상처들이 너무 많아. 신학교를 같이 갔는데 갔다만 오면 전사님 오늘은 저 전사님이 나를 좋아했어요. 저 내일은 또 전사님이 좋아했어요. 우리 전도사님도 알아요. 그분이 우리 전사님 좋아했었으니까. 이렇게 우리 자신과 그의 삶과 전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한테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한테 그런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게 뭐냐면 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역설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이들이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말로 표현을 하셨는데 안 들어먹어. 그러니까
선지자인 목사인 호세아를 희생을 시켜서 진짜 네가 삶으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음란하게 나하고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깨닫는 자는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그렇게 살겠죠. 본문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애를 셋을 낳고 또 나가버려요. 집을. 뭐 잘난 거 있다고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또 보리 호멜 2개 가지고 와가지고 돈 주고 다시 사오라고 합니다.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 같으면 그런 일을 하겠냐고. 아니 그것도 목사가 그냥 멀쩡한 일반 사람도 아닌 목사로 그런 일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쉽게 그게 순종이 되겠냐 이거예요. 순종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거든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렇게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보여주는 내용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들이에요. 죄를 그렇게 많이 짓고 또 짓고 또 짓는 그 죄인을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호세아서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대충 이 호세아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것은 어떻게 아는 거예요? 제가 가장 표현을 빨리 하는 게 우리 신체의 장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밥을 아빠가 아침에 눈을 딱 내가 떴어. 근데 우리 아빠가 야 지은아 오늘도 밥 20번만 씹어봐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밥을 먹으라고 했어. 근데 지은이가 아니야 나는 10번만 할 거야. 아빠가 왜 20번 하라고 그래? 나는 10번만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해버리네. 그러면 아빠가 어이가 없는 거야. 야 20번은 씹어야 제대로 영양분이 다 내려간다고 소화도 잘 되고. 근데 아니야 나는 10번만 씹어도 소화 잘 되더라. 아빠가 어떻게 알아 내 속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내 속을 몰라. 근데 아빠는 내 속을 알아요. 내가 거짓말하는 거 다 압니다. 그리고 내가 몰래 어디다 물건 숨겨놓은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모르는 척하고 눈을 감아주는 것 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날고 기고 똑똑한 채를 해도 엄마 아빠는 나를 다 알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 아시는 거야. 그런데 모르는 척하고 그냥 눈을 감아주는 거야. 그래 너가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되면 너 다음에는 좀 고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너그럽게 봐줘요. 그잖아 지은아. 그치 아빠랑 엄마가 지은이가 좀 약간 실수하고 넘어지고 해도 막 안 혼내고 설명만 해주고 그리고 막 기다려주지. 그치? 그러면은 그게 사랑일까 미워하는 걸까? 그게 사랑이야 미움이야? 그러면 엄마가 혼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지은이를 미워서 내삐리려고 그래? 아니면은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지. 미워하는 거요? 에? 닥치지 말라고? 목사님 말을 잘 이해를 지금 못했구나. 혼내도 엄마는 아빠는 나를 사랑을 하는 것이고 안 혼내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도 엄마는 아빠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 아직은 지은이가 조금 더 크면 그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할 겁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은이나 지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빨리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을 계속 하십니다. 여기는 아이를 키우신 분도 계시고 아이를 이미 다 키우셔서 장성하신 분도 계시고 아이를 또 키워서 결혼시키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또 우리처럼 아이를 안 키워본 분도 계시고 근데 그 삶 속의 모든 테두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제가 힘써라는 단어를 네이버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힘써 알자라는 뜻은 신앙적 의미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올바른 믿음으로 이끄는 책임적인 태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려면 책임을 져야 돼.
예수를 믿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기본의 의무예요. 이건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어떠한 상황도 주일 예배는 빼먹으면 안 돼. 이건 내가 책임을 져줘야 돼. 그래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책임. 그리고 말씀 묵상도 책임이에요. 말씀을 읽는 것도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책임이에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책임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바로 힘써 알자라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보니까 힘써 알자를 딱 치니까 거기에 여호와에 대해서 호세아서 6장 3절이 딱 나오는 거예요. 뭐 다른 잡식이 막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성경에 제가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인 호세아서 6장 3절이 딱 나오더라고. 그리고 현대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써 있냐면 신앙의 공동체에서는 힘써 알자를 성경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힘쓰는 자세로 해석하여 특히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 성령과 신부,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머니의 습성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배려해주고, 그래서 저기 어디에서 그렇게 어머니 하나님을 또 부르짖고 외치고 통통통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대한 그 올바른 인식과 믿음을 강조하는 것을 현대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적용하고 살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은 그분에 대한 적극적인 우리가 뭐예요? 표시를 내주는 거예요. 애들이 우리가 누구를 사랑을 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리고 노력과 엄청난 애씀 그리고 말 한마디도 뭐예요? 조심을 하잖아요. 이 상대를 사랑을 하고 사랑들을 안 해봤네벼. 이게 반응이 시원찮네. 우리가 사랑을 하면 막 이 사람한테 모든 초점을 다 맞추잖아요. 시간도 투자하지, 옷 입는 것도 상대가 싫어할까봐 그 옷도 그 상대에게 맞춰 입어야 되지, 말투도 바꾸지. 그리고 다양하게 가는 장소, 나는 막 영화 같은 거 보러 갈 때 총 쏘는 거, 게임하는 거 막 이런 전쟁 영화만 좋아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거 수뇌부 막 영화만 좋아하고 또 무슨 SF만 좋아하면 거기만 가게 돼. 일단 이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든 자기가 결혼에 꼴이 나기 전까지는 아주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예전에 어느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왜 사모님한테 생일날 꽃 선물을 안 하세요? 그랬더니 잡아놓은 고기한테는 밥을 안 줘도 된대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제가 충격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잡아놨기 때문에 그 고기는 그냥 그렇게 본인이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던데, 어쨌든 사랑이 유지가 되려면 피차 서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게 가정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수반되지 않은 가정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말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승질도 내가 내고 싶은 대로 내고 먹을 것도 내 먹고 싶은 것만 사 먹고. 아니 부부가 서로 나는 나대로 사 먹고 너는 너대로 사 먹는 게 무슨 부부요? 그냥 각자 가야지 갈 길로. 그렇잖아요? 그렇듯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첫째가 아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삶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가서,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선교사. 뭐라고요? 가정선교사. 나는 사명을 맡은 오늘 하루 하늘문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가정에 돌아가면 가정선교사로서 저처럼 똑같이 설교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가정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으니 선교사는 뭐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줄여가며,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줄여가며, 하기 싫은 칭찬을 해야 되고 하기 싫은 사랑한다고 말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선교사로서 그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기 시작을 하면서 감화감동을 그에게 줘야 돼. 이게 우리 각시가, 우리 신랑이 교회 다니기 전에는 막 들이붓고 막 소리 지르고 10시 오다 했다고 하더니 어떻게 돼갖고 막 내가 이렇게 건드려도 승질 안 내지 저렇게 건드려도 승질 안 내지 희한하네 하고 물음표를 줄 수 있는, 그게 선교사의 사명의 첫 번째예요. 그렇게 하면 이번 주에 그렇게 했어? 다음 주에 또 건드려.
다음 주에도 이게 똑같네. 그 다음 주에도 똑같네. 그러면 심심해서 안 해요. 재미가 없는 거야. 건드리면 반응이 있으면 건드려 계속. 근데 반응이 없으면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믿는 내가 선교사로서 가정에 돌아가면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무한대에 뭐 해야 돼요? 노력과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영혼이 목사님을 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 건물 보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 아니면 때로는 부모님들을 보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힘써 여호와를 알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빛은 뭐예요? 우리가 빛은 다 좋아하잖아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니까 늦은 비로도 임하시고 새벽 비로도 임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 촉촉히 젖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에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이거 따뜻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인 자에다가 사랑의 자. 그러니까 따뜻한 마음을 소유한 자는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해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질 잘 부리고 소락배에 잘 지르고 욕도 최고로 잘하고 때려보시기도 최고로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저밖에 몰라. 반찬도 지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아니면 상대방을 배려해서 막 소리도 안 지르고 욕도 안 하고 그리고 반찬도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네가 좋아하는 것 먼저 그렇게 배려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1번이요? 2번이요? 아유, 대답은 겁나게 잘하네. 맞아요. 2번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인애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 1인칭 단수인데 여기는 나는은 하나님을 말씀을 합니다. 6절을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은 하나님이에요. 인애를 원하고 따뜻한 마음,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가 요구하고 때려보시고 무시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리고 돈 한 푼도 안 주고 막 지 맘대로 살고 바람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인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가 돈이 많고 똑똑하고 잘났고 박사학위가 있어서 그에게 굽신거리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있어도 그분이 예수를 안 믿으면 그분은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를 안 믿으면 그는 불쌍한 사람이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를 안 믿으면 그는 불쌍한 사람이니 그 영혼을 뭐예요?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인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지금 제사는 우리가 드린 예배를 말씀하는 겁니다.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결과적으로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리라. 아멘. 결국에 뭐예요? 사랑, 끝없는 용서.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은 만큼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내가 아니라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